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손들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가 화친 조약을 맺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밖을 나설 때는 확실한, 그렇구나,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 놀라운 일이네. 하나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배경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이 배경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떨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오고 있다.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나안 땅 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 여호수아, 저 군대를 막아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다 나와.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여리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 생각이 달랐냐? 소문을 들었어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무슨 정보를 입수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은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더라.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걸 들은 거지요. 또 9장 9절에 보면 또 애굽에서 바로 왕도 항복해서 세계의 강대국,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가 애굽 나라였는데 바로 왕이 항복해버렸어. 못 이겨. 그리고 홍해 바다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나오게 했대.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세상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저 민족을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먹여 살린 백성이야. 그런데 또 반석을 쪼개갖고 막 물을 나오게 했대. 매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저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점령하려고 지금 들어온대. 그러니 누가 이겨? 어떻게 이겨?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끼리 서로 화친 조약을 맺고 서로 돕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지요. 꾀를 내야 머리를 쓴 거예요. 가나안 연합군에게 우리가 함께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냐. 그러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연합군에 자기가 들어가도 안 될 게 뻔해. 하나님을 누가 당해? 누가? 바로 왕도 못 이기는데 뭐 우리끼리 연합한다고 되냐? 안 돼. 어떻게 할까?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지요? 헤어진 전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신발을 발가락 다 나오는 그런 낡은 신발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옷은 걸레 같은 옷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떡은 곰팡이가 나서 썩은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특사를 여호수아에게 가서 만나서 화친 조약을 맺도록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멀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떡을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 곰팡이가 다 났고 새 옷을 입고 출발했는데 이렇게 걸레처럼 낡았고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신발이 구멍, 발가락이 다 나오는 구멍이 나버렸다. 이렇게 멀고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더럽고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해서 여러분을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네. 어떻게 40년을 만나를 내려서 먹여 살리고 어떻게 바다를 쪼개고 어떻게 바로왕을 이겨갖고 왔던 걸 우리 다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당신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당신들이 하라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기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이 화친 조약을 맺는데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는데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 한 명도 남겨두면 안 돼. 100% 깨끗하게 빗자루질 하듯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리고 아들, 딸을 잡아 바치고 있어. 그런 사람과 혼인을 맺으면 안 돼. 살아남아도 안 돼. 영향을 받으니까 안 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100% 쓸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줬어.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보니까 그 족속들이 멀고 먼 수천리 만리길에서 왔다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동네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지요. 너희들 왜 그렇게 우리 속였어? 그렇지만은 취소할 수가 없어. 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어. 내 이름으로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들이 비록 가까운 데서 와서 멀리서 왔다고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화친 조약을 파기시킬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걸린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께 살기로 이렇게 그래서 시킨 대로 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뭐가 문제냐?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는데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해 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딱 돌아서 가지고 여호수아 편에 딱 붙어버리고 자기들은 등 돌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이 왕들이 저거 두면 안 되겠네. 저거 여호수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족속이 문제네. 여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덕을 부려가지고 우리를 침략해 오는 여호수아 군대로 합했냐? 우리가 먼저 여리고를 쳐버리자. 이 사람들을. 그래서 여리고와 이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합세가지고 이 여리고를 침략하게 됐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오늘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판단을 해서 5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침략해 오니까 6절에 10장 6절 보면 기드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화친 조약을 당신들과 맺었더니 여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침략해 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요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수아 1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쟁에서 이겨라. 하나님 사인이 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신데 어떻게 도우셨냐. 요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우박이 내렸어요.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보통 우박은 콩알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박 내릴 때 보면 토토토토 이렇게 콩알만하게 떨어지죠. 근데 여기는 어떤 우박이 내렸어요? 큰 우박 덩어리가 내렸어. 우박 하나가 콩알만한 게 아니라 야구공만 하고 호박만 하는 이런 우박이 돌덩이처럼 저 적군에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에 맞은 사람 머리가 오니까 머리통이 깨져버려. 뼈가 부러져 버려. 얼마나 강력한 우박이 내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만 내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전쟁이 지금 유리하게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해가 져버리면은 저들이 또 다음날 정비를 해갖고 또 공격에 올 것 같아. 해가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는 거예요. 달아 너도 멈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는데 저거 져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달이 머무르고 태양이 머물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죠? 오늘 13절이 안 나옵니다. 예. 또 우리가 9장 13절이라 10장 13절이야 되는데. 예. 자, 성경 여러분 있지요? 펴서가지고 태양이 멈추고 이 달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지지요. 이제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라 하니까 안 지고 멈춰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 게 아니고 지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면 하루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다 그 말은 돌아가는 지구가 멈췄다 그 말이에요. 와, 세상에.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했더니 딱 멈췄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리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전에는 태양이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앞으로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 태양이 멈춘 일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전쟁에서 실패해서 죽게 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다. 와, 놀라운 일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망하는 족속이요. 한 사람도 남기면 안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고 기브온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돌아가는 지구를 멈춰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안 맺고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안 맺었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산산조각이 나버려.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을 누가 이겨? 하나님 명령인데. 그런데 화친조약을 맺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을 살려내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친조약도요, 도둑놈하고 화친조약 맺으면 안 돼. 강도 같은 사람과 화친조약 맺으면 망해. 근데 하나님 백성하고 화친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어.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땅히 망해야 될 기브온 족속이 화친조약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는 지구, 그 지구를 세워놓고 살려내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으면 내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돼버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버려.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싸우셔. 하나님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돼버려. 하나님이 기브온을 위해서 우박을 내리시고 적군을 다 치시고 돌아가는 지구를 멈춰서 기브온 사람을 살려내셨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못 낳건 잘 낳건 아버지가 보호자여,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지가 가서 사고 쳐도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어버리면 아니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돼버려. 기브온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참 처음에 속여갖고 화친조약 맺은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조약 맺은 건 잘한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은 거, 이건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 한 명도 남기지 말라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으면 두 번째는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돼버려.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돼버려. 놀라운 일이에요. 사무엘하 2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거듭 3년 기근이 왔다 그 말이죠.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막 안 된 나라도 잘 돼야 되는데 3년 동안 기근이야. 백성이 굶어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무슨 일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연 3년 동안 기근이 옵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맺혀 그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굶어 죽어가게 생겼는데 좀 살려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기브온 사람들 한을 풀어줘야 네 기도를 내가 듣고 이 기근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들어서 기억나시죠? 한 맺히게 하면 그 사람 한이
하나님 백성을 한 맺히게 하면 그 사람 한이 하나님의 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맺히게 하면 우리 몸에 건강에 기근이 와요. 남을 한 맺히게 하면 재물에 기근이 와요. 남을 한 맺히게 하면 사업에 기근이 와요. 남을 한 맺히게 하면 자녀들에게도 기근이 와요. 그런데 풀어달라고 그런다고 안 풀어줘. 왜? 그 한이 하나님의 한이라.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한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근을 풀어주셨더라. 기억나시지요? 그 한이 누구 한이요?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었어. 아마 이제 사울 왕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냥 다 죽이라는데 죽이진 않고 같이 사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고 자기들이 말도 잘 듣고 이제 잘 이렇게 했는데 항상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에 거슬린 거지. 저 족속을 없애라 그랬는데 화친 조약 맺은 것 때문에 살려줬더만 저것들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좀 평등하지 못하게 사울 왕 때 막 과감하게 막 치고 막 죽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이제 한이 맺힌 거지. 그래서 옛날 가나안 족속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우상 섬긴 백성이었지만은 나를 믿고 내 백성이 됐는데 너희들이 한 맺히게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3년 동안 계속이 돼. 만약에 한 풀어주지 않았으면 4년 5년 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브온의 한이 한 맺힌 게 하나님의 한 맺힌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한 풀어주지 않으면 기근 문제 해결 안 돼. 너 기도 내가 응답할 수 없어. 그러니까요, 한 맺히게 한 사람 있습니까? 뭐 이유 따지지 말아. 그냥 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을 풀어야 돼. 왜? 그 사람 위해서도 풀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도 풀어야 돼요. 왜? 내게 기근이 끝나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담을 쌓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응답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기근이 떠나지를 않아.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계속 일이 터지는 거야. 왜? 한 풀어주라고. 그 사람 한이 내 한이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그 아픈 기드온 후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세상 떠났는데 후손들까지 한이 아직도 안 풀렸어. 그걸 하나님이 만지셔요.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 만지십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 하나님. 왜? 자기 아들 자기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낳아서 키우지요. 수석돼 가지고 자녀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내 딸 데려가서 사랑하고 살겠다 그런 그 사이가 내 딸 한 맺히게 하고 눈물 짓게 하면 엄마가 울어. 그 딸에게 한 게 아니라 내게 한 거요. 딸의 한 맺힌 게 내 아니요. 귀하게 키우는 아들 며느리가 그냥 막대하고 함부로 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왜?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이니까. 기브온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한과 슬픔이 하나님 마음과 한이 되고 슬픔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신 걸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닌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 일이고, 내 슬픔이 하나님 슬픔이고, 내 한이 하나님의 한이 되고,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도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한맺히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지금 한맺히게 하고 하나님 눈물 짓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친하면 우상신전이 거룩한 제단으로 바뀌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 왕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어디 가서 했다 그랬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그 산당, 산이라 그래도 저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해도 산이라 그래요. 거기는 그 산당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못나고 어리고 부족한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내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아, 너 뭘 주면 좋겠냐? 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 뭐냐? 내 들어주마.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와,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에는 지혜를 주세요 번역했지만은 그 번역의 원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되게 해달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쏙 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그것도 주지만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와 장수도 내가 내게 덤으로 주마.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산당이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2장 35절에 보니까 산당은 뭐 했느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산당에서 아들, 딸을 잡아가지고 몰래 신에게 제사했던 곳이에요. 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아들, 딸을 잡아서 양을 잡아가신 게 아니라 아들, 딸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몰렉 신에게 제사 올리는 곳이 그것이 기브와 산당이었다 그 말이죠. 우상 섬기는 제단이었죠. 거기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제단을 쌓게 되고 그 자리가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상 신전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죠. 오늘날도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있거든요. 바로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제단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제단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고 우상 신전이 사라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북한에 가면 지금도 김일성 동상과 그리고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그 앞에 데려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 가서 일동 묵념 하고 꽃을 갖다 받죠. 그 자리가 그 유명한 장대연 교회가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우상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서 김일성, 김정일을 경배하고 섬기는 재단을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남북이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 우상 김정일, 김일성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옛날에 장대연 교회를 그 자리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 한국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신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세상에 그 장대연 교회가 북한에서 유명한 아주 역사적인 교회인데 그 자리에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온 백성을 거지로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아들 딸을 바쳤던 기브온 산당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 삼천리 방방곡곡의 백성들이 함께 손잡고 주님을 찬양할 날이 와야 됩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이 기브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기브온의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 사람들 이제는 기브온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나무에 접붙여진 것처럼 마땅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될 기브온 족속들이 요수아와 화친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으니까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양자를 받았다. 양자. 네, 양자 아시죠? 양자로 가면 그 집으로 내가 양자를 가면 그 자녀로 입적에 올라가는 거죠. 주민등록에 올라가. 그러면 그 분이 아무 상관도 피도 안 섞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 사람 재산이 다 내 거 돼버린 거예요. 와, 놀랍죠? 호화가 멸시천대를 받아다가 양조라가 보면은 개벽이 일어나 버려요.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심판과 멸망으로 가고 있던 우리 기브온 족속과 같은 저 사람이었는데 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조약을 맺은 것은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은 것은 기적이요
그리고 전쟁이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늘 하나님 백성과 화친조약을 맺으시고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태양을 향해서도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와,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역사 이래 없는 일을 이루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화친 조약을 맺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한맺히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기브온 족속과 같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으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알고 기뻐 외치며 살게 하시고 절대로 한맺히게 하지 말게 하시고 늘 화친 조약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한 손에 붙잡으시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로 교만이 망하는 길로 간다 말씀했습니다. 한맺히게 했던 족속이 망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맺히게 했더니 기근이 3년이 지나도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 풀어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근을 중단하시고 축복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는 백성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맺히게 하지도 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잘 사이좋게 화목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아버지께서 기브온 족속 마땅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돌감람나무가 이제 참감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뿌리에서 진액을 흡수하며 살아가게 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감격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